변화되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불교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이 스님이 교도소 사역을 했대요. 이제 불교 신자가 교도소에 들어오면 지도하고 위로하는 일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사형수 집행하는 날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불교 신자가 사형장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 스님이 평소에 관리하던 26살의 청년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교도관 둘이 양손을 잡고 오는데 이미 동공이 풀렸어요. 죽음의 공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먼저 불교 의식을 해요. 그래서 불공을 아무리 애워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 믿는 친구가 올라와요. 22살이래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교도관 둘과 함께 올라오는데 자기 발로 뚜벅뚜벅 사형장에 걸어와요. 그러면서 찬송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리. 사형장에 찬송을 하면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청년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품에 안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찬송 중에 사형에 집행돼 가지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이 모습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교 신자 사형수는 평소에는 편안했대요. 우리 부처님의 자비하심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청년은 평소에 늘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라고 늘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평소에 편안했던 이 불교 신자는 사형장에 오를 때 완전히 정신줄을 놓았어요. 그런데 늘 눈물로 회개하던 이 청년은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이 스님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신학을 해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만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변화가 있습니다. 사형수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를 만나니까 눈물로 회개하는 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예수를 만나니까 사형장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변화되었잖아요. 그 스님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동안 그가 평생 섬겼던 저를 정리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 그 속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화가 있다.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이 변합니다. 잠언 10장 11절이요.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고 악인의 입에는 독이 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입은 뭐냐? 생명의 샘이다. 그래서 말을 하면 생명이 나온다. 말을 하면 사람을 살린다. 말을 하면 사람을 축복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부정한다. 그리고 그러면 그 입에 악이 있다는 것. 그래서 말하면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말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먼저 말이 변한다.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해방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사막길을 갑니다. 자, 사막길을 가는데 제일 먼저 물이 떨어졌어요. 목이 탑니다. 사막에 샘물을 찾아야 돼요. 오아시스를 찾아요. 찾았어요. 야, 물이다. 근데 먹어봤더니 쓴물이에요. 이 물 먹으면 배탈 나요. 그러니까 야, 물이다. 그런데 쓴물이라 보니까 사람들이 맥이 풀려가지고요,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살게 내비두지 왜 데려와가지고 목 타서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옵소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 중에 그림이 하나 떠올라요. 그게 뭐냐? 나무가 하나 떠오르네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둘러봤더니 그 샘물 옆에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샘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 하면서 실컷 물 마시고 물자무원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도자 모세는요,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변했어요. 물이 떨어졌다 그러면 목말라 죽겠네, 가진 소리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 변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변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아직도 말이 변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목말라 죽겠다, 우리 여기 왜 데리고 왔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말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샘물이 쓴물 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로 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이 세요. 말이 상처가 돼, 말이 다툼이 돼. 그러면 그 말, 그 쓴물 나는 그 입에다, 그 마음에다 뭘 넣느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면 말이 변할 줄 믿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자,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오만합니다. 악한 말 나옵니다. 죄짓는 말 나옵니다. 오만한 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면 말이 변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말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국교회가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읍시다. 왜 그래요? 성경 한 장씩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가장 가까운 사이에
말로 상처를 줘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냥 함부로 말해가지고 상처가 되고, 또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계속 참다가 한 번 던졌는데 그 말이 자녀한테 상처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상처 주는 말이 어떻게 단물로 변할 수 있느냐, 어떻게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로 변할 수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변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행동이 변합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한 손은 부자가 되고 게으른 손은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면 부지런해진다는 거예요. 손이 부지런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하는 백성이 사막을 가잖아요. 처음에 물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뭐 떨어졌냐? 양식이 떨어졌어요. 자, 물 떨어져도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사막에 양식은 없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해요.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사막 중간에 먹을 거 떨어지고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뭘 예비하셨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했습니다. 만나는 쌀과 같고 메추라기는 참새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만나를 거두라는 거예요. 해가 뜨면 만나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씨 뿌리고 거두지는 않지만 너희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두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요,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메추라기는 철새예요. 철새가 막 날아가는데 앞에서 맞바람이 치면 철새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걸 주워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새는 언제 떨어지느냐? 저녁에 떨어져요.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가르쳐요, 교육해요. 어떻게 교육하느냐? 아침 일찍 일어나라, 아침 일찍 시작해라, 그리고 저녁까지 일하라, 그리고 너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이시다. 아침에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저녁에 참사를 구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너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이다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요, 안식일이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안 내려요. 그리고 그 전날 2배로 거두라고 해요. 이 만나를 거둬놓으면, 만나를 많이 쌓아놓으면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는데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어라. 2배로 거두어도 썩지가 않아요. 안식일은 왜요? 안식일은 거두는 일, 일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교육해요. 부지런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아침에 감사, 저녁에 감사,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변한다. 행동이 변한다. 어떻게 변하느냐?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변화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이 변합니다. 오늘 잠언 10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인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악인은 마음의 두려움이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제사함 받았어요. 그리하면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불안함,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너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와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면 그때 내 마음속에서 소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백성이 광야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뭘 말했느냐면 너희가 이제 고향 땅에 간다, 가나안 땅에 간다, 한번 먼저 살피고 와라. 그래서 12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12명을 자기 고향에 먼저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낸 거예요. 두 가지 사명을 주었어요. 가서 군사력이 강한지 약한지 봐라. 그 다음에 그 땅이 비옥한지 아니면 메마른지 봐라.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보고대회를 해요. 그런데 똑같이 보고를 해요. 뭐냐?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강하다, 군사력이 강하다, 성이 아주 견고하다. 그리고 그 땅이 비옥해가지고 농사가 아주 잘 된다. 그래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두 패로 갈려요. 두 명은 말합니다.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옥한 땅이다. 우리 올라가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열매 뭐냐? 안 된다. 그들은 너무나 강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가면 무조건 죽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부정적인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내가 차라리 노예의 땅에서 죽을 걸 그랬다. 내가 차라리 이 사막에서 죽을 걸 그랬다.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거기 가서 죽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두 명 중에 갈렙이 그랬어요. 야, 올라가, 울지 마. 야,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지 마.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 준다고 약속했잖아. 하나님 주실 거야. 올라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 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그들이 선포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런데 10명은 그 가나안 땅의 백성이 두려워서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안 된다 그랬는데 네가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한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마음이 평안하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불안한 것도 많고 세상에 환난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두려워요. 그러면 네가 두려워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비가 와요. 천둥 번개가 쳐요. 그거 무서워요. 또 우산을 들었는데 막 바람이 심하니까 막 비를 맞아요. 근데 내가 안방에 있어요. 그러면 천둥 번개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나는 평안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환난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안방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이 평안함을 우리가 누려야 돼. 그리고 이 평안한 사람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막 밖에 비바람이 오고 그 다음에 우산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나 넘어지면 어떡하는데, 나 넘어지, 막 두려워해요. 나 넘어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우리 교회가 300명 외치다. 되겠어? 아니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우리 할렐루야 300만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미움이 떠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전에는 굉장히 미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살다 보면 말이 나와요. 막 화가 나서 말이 나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절제하는 마음이 줬기 때문에 절제, 더 이상 내가 이 말을 이 생각을 내 말로 하면 안 돼. 딱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막 내 안에서 막 나쁜 말들이 막 나온 대로 막 해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그 말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 아내가 그랬으면 엄청나게 내가 화내고 혼내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요 입을 딱 닫아요. 그리고 다음에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해요. 어찌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변화가 나오냐? 말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동안 입에서 상처 주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는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이 앞장섰는데 이제는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요.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길을 주장하실 것이다. 막 믿음으로 말해요. 그리하면 믿는 대로 되고 선포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행동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루를 삽니다. 저녁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일이 되면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지런하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의 변화가 온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한 가운데 내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면 세상에서 불안한 것도 많고 우울한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은데 네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함께 늘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부어 넣으면서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입술을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화목하고 축복받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주옵소서. 주님, 부지런히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